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낸 그 문자의 설교 제목은 정을 삼으라 라는 제목을 보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오늘 목사님들의 목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숫자겠죠? 아니면 교회의 건축물이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몇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이라는 무리들입니다. 교인이라는 말은 백과사전에 보면 종교를 믿는 자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 이런 어떤 종교에 귀의할 때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의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기로 결심한 자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교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자기 기분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면 그 교인은 명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과 이제 후로는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구분합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 등록만 되면 교인이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이 없이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는 그 과정에 일과정이 교인이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사람들을 제2과정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항상 살면서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 모두를 드린 사람이 아닐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만족을 구하며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삽니다. 그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같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는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신 그 걸음을 나도 따라야 한다는 삶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명령하는 삶에 나의 모든 삶을,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로 고백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구세주가 나와 하나가 되어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을, 나의 목적을 그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제자에서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성자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해야 되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분리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협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혼자 잘나면 안 됩니다. 함께 모든 것을 이루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의도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하면 신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이룹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곳에 가겠다. 그때 저에게는 다른 확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로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는 가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가라 하시든지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곳에나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고 해도 내가 영광스럽다라고 참 좋아할 텐데 나를 이곳에 불러 세우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 우주의 대통령이십니다. 영원한 대통령, 킹 오브 킹, 왕중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들이 한참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모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가 지나시면서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곧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르심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까?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 자리에서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참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여러분과 나는 자 이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실수로 부른 거 아니고 내가 우연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살아온 우리의 지식은 다릅니다. 상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이 다 달랐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자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해야 할 바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하러 둘씩 보내신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훈련받고 같이 힘을 합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함께 매진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 일에는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 외에 지팡이 외에는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십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최소한의 갖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잘 다니시죠? 여행 다니시면서 그 여행 동안 내가 써야 될 것들을 가방에 넣지 않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냥 그대로 돌아올 때 그대로 풀어헤치지도 않고 그냥 갖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꽃보다 누나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김자옥 씨, 돌아가신 김자옥 씨도 함께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야 참 가방이 2개, 3개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사용을 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여행을 가면서 이 대목을 제가 봤기에 여행 2박 3일을 하면서 여름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카드, 현찰, 그리고 청바지, 그리고 위에는 티셔츠 하나. 이야, 정말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좋았어, 정말.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면 빠는 거예요. 양말 빨고, 팬티 빨고, 그 위에 티셔츠 빨아가 걸어놓으면 여름이니까 아침에 마른더라고요. 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합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오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제자의 길은 환영도